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또 다윗에 대한 예언이고 또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군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모든 대적들을 친히 멸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이 말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실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제가 당장 저희 하은이를 이렇게 수술방에 들여보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사람을 피말리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동행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할 때 정말로 믿어지고 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횡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전은 당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극에 도착도 하기 전에 얼음 바다에 갇혀서 이렇게 실종하게 됩니다. 모든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1년 3개월 동안 이 탐험대로부터 소식이 끊긴 겁니다. 그러나 세클턴을 중심으로 대원들이 이 최악의 악천후 속에서 생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클턴과 대원 한 사람이 조그만한 보트 하나를 타고 10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와서 외부에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들어가서 이 27명의 대원들을 전원 이렇게 살려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남극 횡단을 시도했지만 남극에는 도착도 못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도착해서 횡단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가는 길에 바다가 얼어서 거기서 조난을 당하고 1년 3개월을 버티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그 최악의 여건 속에서 그들이 이룬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고 그냥 1년 3개월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꼭 무언가를 해야 영웅이 되고 또 무언가를 해야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그것 자체로 감동이 되고 또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1년 3개월 동안 그 남극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 어떻게 이 27명의 대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 후에 세클턴의 기록을 보면 주목할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다 바람과 빙온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레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세클턴과 이 대원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지금 믿어지고 있고 바라봐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심하던 것, 염려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바라봐지지도 않고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하구나. 이걸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결코 보잘것없거나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실제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 믿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절대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죽으면 끝나겠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봐져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져야 현실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 중에는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면, 정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데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꼼짝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이면 사실 80년으로 치면 20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 9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3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3분의 1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의식도 내려놓고 죽은 듯이 그렇게 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자는 동안에 다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피로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몸의 기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갈 힘도 체력도 또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역력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놓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자연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방금 말씀드렸던 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와 염려와 또 고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그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잠잘 때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도 노력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모든 수고도 내 노력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또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에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다 내가 먹이고 입힌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잠잘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심지어 놀 게 많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걷어차고 사는 거예요. 밤문화가 발달되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그런 문화는요 다 타락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경험을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 자신을 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무실 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자야지. 주님,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새날을 살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때로는 잠깐 자다가 깼는데 또 잠이 안 들어요.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뭐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선포하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근심하던 나, 염려하던 나, 또 두려워하던 나,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고,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동물 중에 유일하게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사람이래요. 다른 동물들은 수영을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헤엄을 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동물들도 뭐 급류에 휩쓸리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못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물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렇게 헤엄을 친대요. 제가 한 번은 그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산에서 뭐가 막 뛰어나오는데 봤더니 노루가 이 그 개한테 쫓겨가지고 댐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댐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반대편까지 노루가 헤엄을 쳐 가는 거예요. 걔도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걔도 헤엄을 치면서 노루를 따라가요. 그런데 노루는 살아야 되니까 계속 가는데, 걔는 한 100m, 200m 가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군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죽는데요. 허우적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폐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서 원래 우리 신체 구조는 물에 뜨게 되어 있대요. 원래 우리 신체 구조는 물에 뜨게 된다고요. 근데 왜 물에 빠져 죽냐면, 물에다가 몸을 못 맡긴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몸을 못 맡긴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물에 들어가 보지를 않으니까, 시골에 살 때 얼마나 어린애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자연적으로 수영이 배워지는데, 그냥 물에 누워 있기만 해도 그냥 몸이 뜨는 거예요. 물에 몸이 온전히 맡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대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님께 맡겨야 우리의 삶이 뜨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그 물에 몸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치다가 건강도 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것은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무엇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도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 주님, 오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잠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